한 주가 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번에 경주를 좀 다녀왔습니다. 귀한 집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자연병원이라는 곳에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좀 갔어요. 그곳에서 나눔도 가지고 또 그곳에 기도하는 이렇게 귀한 환우들과 성도님들을 만나서 힘도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넘어서고 사단의 괴계를 넘어서고 세상을 넘어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총 5번의 변론 중에서 첫 번째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은 바울이 가진 이 간증이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바울을 또 바울 되게 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이죠. 한 분 전사를 만나면서 참 전도자구나. 저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전도하는 사람이구나.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아는 사람이구나. 참 도전이 되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처럼 어떤 상황,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축복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 좀 길지만요. 한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사실은 이 변론이 1절부터 21절까지 쭉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지금 이제 나와 관계된 형제들아, 내 말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 방언, 아람어인지 히브리인지 그 말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지금 바울은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다. 그렇지만 길리기아 다수에서 출생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태어나기는 길리기아 다수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냈다. 그것도 엄한 율법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이렇게 자랐다. 그 중에서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그런 자였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말리엘은 우리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잖아요. AD 1세기에 활동하였던 매우 유명한 율법사입니다. 당대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가말리엘은요, 우리들의 랍비라는 뜻을 지닌 유대인들이 수여한 최고의 명칭인 라반으로 불리는 7 랍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나아가 그에게는요, 율법의 미라는 별도의 호칭이 있을 정도로 아주 명성이 있고 대단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율법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다면 이 바울 역시 인정받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그가 이 도를 뭡니까? 십자가의 도, 이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일을 앞장선 거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말은 스데반을 죽는 데뿐만 아니라 또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던 자라는 것은 대제사장도 알고 또 모든 장로들이 알고 있다.
그들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자신은요, 핍박자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꽤 먼 거리에 있는 다메섹에까지 그리스도교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열심을 내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갔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울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런 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자,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교로 회심하게 된 부분을 간증합니다. 바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교를 믿는 자들을 말려고요, 잡아가려고 가는 그 길에 그때가 한 오정쯤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태양빛이 내리는 밝은 그 시간대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기를 둘렀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때 바울은요, 그 빛에 둘러싸이는 중에요, 떨어져 버리고 엎드려 버린 겁니다. 걸어가지는 않았겠죠. 뭐 말을 타고 가든지 뭘 타고 갔겠죠. 그 가는 중에요, 이제 엎드려져서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이제 자신을 부르는 겁니다. 바로 유대식 이름을 사울,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면 이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신은 주를 박해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뭔가 하늘에서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듣는지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박해한 적이 없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바울은 충격입니다. 왜? 메시아라고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았던, 물론 부활하는 것을 믿었지만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요, 진짜 부활한 게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신기한 것이요, 함께 가던 사람들은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은 봤는데 바울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만 한마디로 이건 겁니다. 바울 외에 바울과 동행한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현상만 봤을 뿐이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이제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9장 6절에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 바울은 그때 내가 자기가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물어보게 되어 있죠. 이게 삶의 변화에 일어난 진정 회개지 않겠습니까? 이것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가만히 잘 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준비하셨어요. 아나니아를 딱 준비하시면서 뭐요?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걸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 신비한 경험이 뭐예요? 비늘 같은 게 막혔어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광채 때문에. 그래서 주위의 손, 같이 갔던 하나님,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빛은 받던 그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간 거죠. 이제 그 들어간 다메섹에 들어갔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있거든요. 나의 다메섹 같은 귀한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비밀 속에 응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사실적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주일인데요. 하나님은 뭘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고민해도 하나님은 답을 주시게 되고요. 여러분이 평안하게 인도받아도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 음성을 내 음성으로 듣고 그 속에서 인도받으며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중직자들로, 그런 제자들로 우리 많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응답의 기회요. 또 어려움이 최고의 자리로 가는 그런 것임을 알고 인도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체험했던 그리스도를 우리도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전도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를 정리하고 또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